동방 박사를 본받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다는 옛 영국 속담에는 참으로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신성한 것들과 친숙해진다는 것은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긍정적 작용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경멸하게 만드는 무서운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망하는 메시아 탄생 소식은 이를 예언했던 구약에 잘 알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먼저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영광을 누리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신성한 약속에 대한 불신임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소박한 목자들을 제외하고는 본문에 기록된 먼 땅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기 위해 온 처음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목자라고 그러면 양을 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으로 옛날에는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20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양떼를 지킨다. 잘 지키는 목자들이었어요. 주의 사자가 그의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들이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아멘.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렇게 동방 박사들에게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꼭 반드시 표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군 천사들이 함께 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군 선사들로부터 보여준 것을 이제 저 베들레헴 땅으로 우리가 가서 그 보여진 일들을
보자라고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를 경배한 이들의 태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가장 크게 기뻐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을 친히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쁨을 예수 탄생을 보기 위해 나아가는 동방 박사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가장 스포트라는 헬라어로 스포트라는 매우 심히 라는 뜻의 부사로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과도함을 의미합니다.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다니까 이 목자들은 크게 기뻐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기뻐하다는 헬라어로 카이로는 마음 깊숙에서 우러나와 즐거워하다, 존중하여 무난하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말했고 또 선지자들은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선지자들이 그냥 이렇게 죽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고문당하고 고통을 많이 당하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몸으로서 많이 아픈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말을 안 들어요. 대개 여자 목사님들은 본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에 너는 가야 된다. 주의 종이 돼야 된다. 그래갖고 안 가려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다 얻어 터지고 재물도 자식도 다 빼앗긴 그리고 나서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학교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나 혼자 주의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힘쓰고 애써야지 돼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가정이 별로 없어요. 여자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남편은 교회 안 다니고 자식도 교회 안 다니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그때 당시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내가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남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길을 아는 분은 안 와요. 사도행전 15장 23절에 보면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을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또한 써서 보내는, 그래서 그 교인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다독거리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당시 동방박사는 타인이 보기에 지나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기뻐했어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이 환호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가장 크게 라는 말과 더불어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는 말을 거듭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별을 보고 기뻐했지만 그것은 곧 아기 예수를 보게 될 기쁨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별을 바라보고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은 별밖에 없었습니다. 그 별을 보고 가면서 아기 예수를 빨리 보려고 하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이렇게 그 기쁨을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찾아 헤매는 자들을 인도해 주시며 그 주님을 만난 희망을 갖게 하여 충만한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들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서 뛸 듯이 그런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경지에까지 가려면 기도 열심히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치료의 역사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믿음도 없고 그러면 만날 수가 없어요. 열심히 만나려고 하면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려고 그 별을 보고 가는 그것을 볼 때 얼마나 그들이 참 이쁩니까? 그죠? 우리도 아기 예수를 만나는, 이제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뻐 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나아가는 길이기에 동방 박사들이 긴 여행 중에 피곤하였을지언정 기쁨으로 나아갔듯이 우리 성도들도 그 어느 곳에든지 예수가 계신 곳이라면 가장 크게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이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붙잡히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가장 처음 취한 행동은 엎드려 경배한 것입니다. 여기서 엎드리다 헬라어로 피토는 넘어지다, 떨어지다, 무능해지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여인은 낮고 낮아져서 정말 개들에게 던져주는 그것을 엎드려 그 부스러기를 먹는 그런 자세로 아주 낮아져서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에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도 이러한 행위는 자신을 무능한 존재로 여기며 낮춤으로 상대방을 높이는 경배 행위를 가리키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엎드리는 것은 존경과 경의를 표시하던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에스더 8장 3절에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할 때 이제 그 에스더가 자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엎드려 울면서 사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왕후였지만 왕 앞에 나가서 엎드려 조아려 울면서 간청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드게가 큰 장대에 매달릴 뻔했는데 대신 하만이 자기가 장대를 만드는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남을 해하려고 하면 자기가 해를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피부에 얼마나
종기가 그런 것이 많이 났는지 가렸고, 그래서 기와장으로 막 들들들들 긁었다고 했어요. 근데도 자기가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하다,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는 원래 입맞추다 에서 유래했으며 손의 입맞춤으로 존경을 표시하다는 의미였으나 그 뜻이 확장되어 절하다, 부복하다 혹은 종교적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에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땅에 납작하게 엎드려 절하는 것은 유대인의 새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께 왕으로서의 예를 갖추었다는 뜻이요, 모든 기적적인 일들 때문에 이 아기를 신으로서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만왕의 왕이며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를 경배한 후 예물을 바쳤습니다. 여기서 예물, 도로는 선물을 가져오다 라는 뜻뿐 아니라 신적 존재에게 제물을 드린다 라는 의미도 지닙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그들이 고대의 왕자가 태어날 때에 취한 행위와 같이 존경을 표하기 위하여 상례대로 예물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으로 여겨 제물을 바쳤다는 의미로도 확대하여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그들이 바친 예물 가운데 황금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속성을 말하며 유황은 즐거움을 뜻합니다. 이것은 아라비아 특산 품이었으며 흰빛이 도는 송진 또는 수액이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송진, 우리 어렸을 때 송진을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들이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태우면 그지없이 그 송진을 태우면 그윽한 향기가 번져 나오므로 구약 시대에는 이 유황을 각종 제사 때 하나님께 드리는 향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8절에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어지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몰약이란
쓴맛을 의미하는데 부패 방지의 효능을 갖고 있고 또 주로 시체에다 바르는데 사용되어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심양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와 이집트에서 많이 사용된 몰약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에스더가 2장 10절에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나가려면 12달 동안 그렇게 몸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제 왕 앞에 간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에는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체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 제사에 쓰이던 귀중한 예물이 아기 예수께 드려진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임했음이며 신적 존경을 받으실 분이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분을 역사 가운데 등장한 존경받으실 어떠한 가운데 한 명으로서가 아니라 신적 영광을 지니신 유일한 분으로 여기며 신적 존경을 표현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동방 박사처럼 산과 사막을 건너 멀리서부터 찾아오는 열성을 보이고 있습니까? 또한 주님을 만나는 것을 세상의 어떠한 것과 만나는 것보다도 더 기쁘게 여깁니까? 이와 더불어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가져다 주실 유일하신 분으로 경배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분에게 내가 값진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희생을 감수합니까? 과거 동방박사의 경우와 달리 지금 그리스도는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계십니다. 우리는 자칫 이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해 그리스도를 경홀히 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그 옛날 아기 예수를 찾아 길 떠난 동방 박사들의 행적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본받아 우리도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모리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